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징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고 감사를 담아드리는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은 특별히 오래간만이죠. 카나프와 함께 스탠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매번 찬양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가 특별한 날을 또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산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보혈 안에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기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십시다.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진심을 담아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발에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를 우리 높은 목소리로 빠져만
더 큰 목소리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기쁨의 선포 가운데 이 마지막 찬양에 믿음의 결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쫓을 때 말씀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등 돌릴 때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시 주께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럴 때 부족한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돌아오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의 이 예배를 갈망하며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임원들과 간사들이 내년 싱크 사역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람의 지혜로 계획하고 행동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역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모든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채워진 사역들을 통해 많은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싱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신 강한일 목사님과 W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응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스탠딩 예배의 시작은 카나프의 웃는 얼굴로부터 시작되는 듯.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6기 정다운 86기 정다운 98기 안지혜 뉴싱크스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짚을 때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싱크의 작은 움직임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24일 날 지필 때를 실천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이사 지필 때 페이지에 인증해주세요. 세례자 소식입니다. 10동체 싱크스가 19일 주일날 세례를 받았는데요. 92기 김혜지, 93기 임정원, 95기 배수빈, 96기 임현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바로 어제 두 번째 싱크 연합 새벽 예배를 마쳤지요. 지영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통큰 한턱 은혜로워라. 또 예배를 마친 후 연탄 배달까지 참여한 싱크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 금요 모임에서 만나요. 사상 첫 수능 연기가 되었죠. 곧 올라올 99년생, 재수생, N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싱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세례받은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세례받은 것은 새로운 영적 출생 뭐 이런 날이기 때문에 참 기쁜 날이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축복하시고 또 공동체에서도 큰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어요. 그게 전통처럼 됐는데, 근데 사실은 11월 셋째 주일은 오랜 기독교 역사로 보면 추수감사주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 5월의 꽃이라는 그 배를 타고 신앙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에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미국 교회는 언제나 11월 셋째 주일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가 뭐 유럽에 더 오래됐으니까 거기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기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을 좀 땡겨서 지키는 데가 많아요. 추석 그 즈음에 지키는 데도 있고 또 11월 첫 주에 뭐 지키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대개 이 정도 기간 되면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바로 이제 12월 달이니까 크리스마스의 절기, 그러면 뭐 연말 연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 또 성도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여러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계획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 또 마무리하는 계절에 아주 지혜로 삶을 잘 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슬픔보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슬픔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당연한 얘기죠. 누가 일부러 슬픔을 선택하나요? 다들 기쁘게 사는 게 좋지요. 그러길 원하지요. 근데 제가 언어 표현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보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 우리의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미 증명한 거고 경험한 거예요. 슬픔과 기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이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병적인 쾌감, 그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역설적으로 카타르시스도 돼요. 사람이 막 울 때 그 심리적인 구조하고 비슷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심리 상태에 빠지면 이게 역설적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게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슬픔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런저런 작업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기쁨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죠. 근데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나빴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좀 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즐거우셨겠죠. 기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기쁨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만 기쁘셨을까요? 피조물도 기뻤을 것입니다. 다른 해, 달, 별, 또 강, 나무 뭐 이런 것이 사람처럼 인격을 가져서 만일에 느끼고 또는 경험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도 아주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드셨고 잘 만드셨고 멋지게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도 기뻤을 거예요.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심장과도 같고 가장 보석 같은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이야기에 좋지 않았다, 이런 사항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감소되고 기쁨이 꺾이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해결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로 여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제일 처음 데리고 가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아담이 하와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는 내 생명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보고 한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창조의 주님이 기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들, 특별히 피조물의 중심인 사람도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구상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뻐야 된다. 또는 기쁠 수 있다. 아니, 기쁨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 그리고 현실이지요. 우리 젊은이들, 사람은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 영혼의 기본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컨텐츠가 기쁨이구나, 이거를 자기의 인생관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보통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신나게 살아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나는 반드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또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거 뭐 있어, 신나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집요해도, 그렇게만 생각이 세게 해도 그것도 꽤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그렇게 갖는다.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66권에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라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목사로 살기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결정했다. 이 뜻이 뭔지 알죠?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기본적인 태도, 내 기본적인 자세를 딱 이미 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정하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입장과 태도를 그렇게 정하면 사람은 그쪽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 먹고 싶다.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빵 같아. 사실은 빵이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에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뱀이야. 그런데 사실은 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쁨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거기에서 기쁨이 중요한 컨텐츠다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 그걸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기쁨이 도대체 본래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는 구조가 있죠. 마이크의 구조는 사용하기에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스위치 켜고 끄고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또는 요즘 IT 전자기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사도 설명서 다 읽어보고 또는 막 해보고 그래야 이게 사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한 벌써 몇 달 됐죠. 몇 달 전에 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렇게 버튼식 있죠. 그거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내외가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으니까 터치해야 되잖아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거 바꾼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게 터치도 익숙하지 않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친정이죠. 갔더니 어떻게 뭘 만지셨는지 장인어른 휴대폰이 중국어로 다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풀어드리고 또 하고 또 뭘 했는데 그냥 다 엉켜가지고 그럼 몇 달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그 나름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대로 사용해야 이게 효율이 극대화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만일에 자기의 심정이 있다면 자기의 구조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줘야 자기도 기쁠 것입니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바이올린, 첼로 또는 트럼펫 이런 거 처음 배울 때는 잘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소리 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자, 구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쁨이라는 구조가 뭘까요? 말하자면 기쁨이라는 현상, 기쁨도 존재예요. 그죠? 기쁨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현상, 그 존재의 그 구조,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쁨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에요. 기쁨은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월급이 올랐다. 또는 어디로 다른 데로 직장으로 옮겼는데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 연봉 오른 상황,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쁘다 이런 거죠. 여기에 서로 교제하는, 연애하는 젊은 남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아서 기쁜 거고 선물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 선물에 담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입니다. 기쁨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그런 순간들 한번, 그런 상황들 몇 가지 떠올려 보실래요? 이거는 삶의 지혜입니다.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 실패하고 그리고 참 참담하게 비참했던 기억,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죠. 그런 건 사실은 잊어버려야 좋아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내왔던 모든 기억 중에서 그걸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힘이 나고 이런 거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기념일을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기뻤던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누구를 만났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나 그때 시험 붙었어. 자, 기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도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진공 상태에서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기쁘다. 그런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관계적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누구하고의 관계 때문에 기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이거를 찾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교제할 때 내 타입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런 얘기하죠. 누가 내 스타일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 짜증나, 그 사람 만나면 싫어.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살면서는. 뭐 그런 거는 참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싫고 부담스럽고 나한테 피해를 줘. 근데 그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행복하려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돼요. 그러잖아요. 취미가 같거나 또는 얘기하면 즐겁거나 얘기가 통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나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나? 이거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주지? 이거 하고. 자, 거꾸로죠, 그죠?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이걸 찾아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지? 이거를 질문해요. 이게 더 성숙한 삶이에요. 자, 오늘 제 설교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거기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네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이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지? 이 질문이 더 신앙적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다. 인류를 기쁘게 하신 거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본 메커니즘,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질문한다면 그럼요. 저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는 분노, 절망, 좌절, 갈등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용서, 포용,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됐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누가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쁨인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여기 본문에 보면 기쁨하고 짝이 되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짝이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영광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 언어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보통 인생길, 옛날에는 항해라고도 많이 표현했죠. 삶은 순례요 또는 여행이요 여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기쁨이라는 이름이 붙은 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곁길로, 새길로 이렇게 슬픔, 분노 또는 미움, 이 길로 가는 거, 그거는 길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길,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은 그 길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길을 걸어가서 목적지가 어디냐? 그 목적지가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원으로 설명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기쁨. 그래서 마지막 도착하는 종착점, 그 목적지가 영광이라는 집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산다. 그게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는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가 이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 사람도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밀고 당기는 밀당의 상태는 제일 행복한 사랑의 상태는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상태예요.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바로 어제 그제예요.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신데 어떤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저보다 조금 아마 더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고 교단도 아마 다르신 것 같은데 그분이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 친구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여보 우리 친구들 왔는데 당신 저 커피 좀 내려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커피 마니아예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내리고 드립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을 실수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아, 여보, 아유, 당신 친구들 그 뒤치다거리까지 내가 해야 되냐고. 나 지금 내일 주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여보, 내가 결혼하고 난 뒤로 당신 친구들 올 때마다 내가 커피 타주고 음식 해주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운동장을 돌 정도로 길다고. 아니 그것도 못 해주냐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커피를 잘 해줬대요. 제가 그분하고 면식은 없다 그랬는데 근데 페이스북 친구니까 또 이제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거 알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우스갯소리를 썼어요. 아유 거긴 참 이상한 동네네요. 내가 목사님 페이스북에 늘 와가지고 보기만 하고 댓글은 한 번도 안 달았는데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감히 부인이 얘기하는 거에 토를 다나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여태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달았어요. 목사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전제고 사모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라니까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 모일 때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할 때 아우 나는 늘 우리 와이프한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산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상태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생명까지 바쳐서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깊은 사랑의 상태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로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당신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으니까 이미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인 중에서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에 팍 하고 감전되듯이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 내 생명 바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그런 거예요. 걷는 길은 기쁨. 맨 마지막에 목적지 도달하는 집은 바로 영광.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참 좋잖아요. 기쁨의 길을 걸어서 즐거움과 감사의 길을 걷는다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도착하는 집은 영광이래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멋지게 도착하려면 그러면 나 그거 진짜 원하는데 뭐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지금 오늘 실천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 또는 전쟁이 났을 때 특수 작전을 수행한다고 칩시다. 어떤 미션을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특수 사명을 맡은 임무를 맡은 특공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락된 비행기 조종사가 굉장히 고급 장교다. 그 사람을 구출해 와야 된다. 그러면 미션이 분명한 거죠. 그 사람 구해와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너희 이거 해라. 그게 뭘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석 반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도 보석이 여기 박혀 있는데, 근데 조그만 눈곱만큼, 손톱만큼 하는 게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정도 말고 겉에 이렇게 보석 알이 이렇게 달린 그런 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반지 전체가 성경 66권이다. 그러면 여기에 달린 보석 알, 그게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토록 중요한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로 좁혀지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거 해라. 말하자면 미션이죠. 실행 명령이죠. 오늘 제 설교가 로마서 지금까지 12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로마서 1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로마서 12번 최종 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작동 명령, 실행 명령,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뭘까요? 뭘 하라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나와요. 근데 15장 7절에서 미션은 분명하게 짧고 간결하게 그거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만 꼽으면 단어가 딱 2개예요. 2어절. 서로 받으라. 자, 받으라. 서로가 용납하고 포용해라. 이런 얘기죠. 자, 서로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만 더 붙여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이 도자 때문에 그 앞에 또 있는 내용이 궁금해지잖아요. 아예 15장 7절 제가 다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실행 명령, 미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절하셨으면, 거부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속에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요한계통의 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받으라. 이거를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두 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따지면 613가지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 두 가지를 더 짧게 그냥 아예 하나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자,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의 실행명령, 작동명령, 미션 서로 받으라. 이거는 요한서신서, 요한복음 이 계통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친구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같이 한번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액션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요,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철학 또는 기본 자세 또는 인생관이 되게 하십시다. 짧잖아요.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서로 받으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 우리의 온 삶을 그냥 가득 채우는 그런 감격, 감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기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뻐질까요? 누가 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나?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 근데 이게 작동하면서 아주 동시에 내게 기쁨이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내게 다가온 말씀, 내게 다가온 도전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로마서 12번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의 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한번 돌리도록 감사의 이 아버지께서 계절에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따라,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서로 용납하며 서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열매를 무르익게 하신 같이 우리의 삶도 폭풍과 시련을 이겨내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확한 물질 중 일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일에 적재적소에 쓰이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거룩한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한대. 주님은 강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